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초막 셋,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본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다는 충성 어린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다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다 했습니다. 그 음성은 물론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시키는 것을 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기도를 시키시는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내용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 셋은 베드로가 짓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초막 셋이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는 이 내용을 그냥 베드로가 순식간에 갑자기 충정 어린 발언으로 한 순간의 말이지만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초막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제안한 이 초막 셋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한 초막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초막이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심령이 초막이라 했습니다. 초막이란 작은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께서 작은 오두막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어느 곳에나 가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않고 주님이 특별히 찾으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심령에 주님이 찾으신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다니의 작은 동네에 있는 세 남매의 집에서 마르다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준비하는 것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원망 불평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초청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쉽게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분주하다 보니까 짜증이 났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한다면 짜증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집중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 공부 배우고 설교 듣고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혼자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왜 말씀을 배우고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말씀을 읽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려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들으면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초막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삶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대접해야 될 시몬은 아무것도 손님 대접할 준비를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환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뜨거운 햇빛에서 두피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향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대접하면서 그 사랑의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를 도와주던 어떤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석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추석 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과일을 준다고 해서 과일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받아온 과일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팔고 남아서 안 팔리는 것이었어요. 그걸 받아서 나눠주면서도 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한두 가정 나눠주다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준다 해도 안 갔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주니까 허접한 것, 내가 안 쓰는 것, 안 먹는 것, 돈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그런 걸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 과거에 죄를 지었던 여자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중에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시몬도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대접하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여기에 향유 옥합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봉해져 있기 때문에 깨트려야 하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옥합은 막달라 마리아의 육신을 상징하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자기를 바쳐 생명으로 희생하여 주님께 사랑을 드리겠다는 다짐과 헌신의 각오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초막,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한 초막을 지어야 되느냐? 사랑을 작정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내 나라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버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나의 역사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나라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초막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위한 초막입니다. 모세를 위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세가 마음을 둘 곳이 어딘가, 모세가 기꺼이 찾아갈 곳이 어딘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건 영원한 지옥에 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그 동족들과 함께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실제 지옥에 가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백성을 전부 구원할 때까지 자기는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희생 정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간 목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광야 교회를 모세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설립과 유지,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실제로 교회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려 한 알의 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알의 밀을 100개, 1000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이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전국, 아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세를 위한 초막은 무엇이냐면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죠. 그 돌판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성소 맨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핵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려는 겁니다. 왜 돌판을 2개를 쓰셨겠습니까? 당시에 모든 언약에는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것을 하나씩 나누어 갖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떤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2개를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두 돌판에 써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두 돌판, 제2위신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므로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에 들어있는 두 돌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위한 초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도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기도와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다 했습니다. 아비가 자기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듯이 광야 40년을 책임졌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때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끝까지 책임질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요, 모세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초막은 어떤 초막이냐면 엘리야를 위한 초막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위한 초막은 무엇이냐? 첫째, 갈멜산 꼭대기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450대 1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증명하려는 대결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또 합니다. 그것이 바로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만들고 드린 일에 힘썼다 했습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리는 그쪽에 관심이 있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에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동굴로 도망을 갔죠. 엘리야를 위한 초막,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호렙산 동굴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다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목숨이 괴로워서 살고 싶어서 할 수 없이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던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달아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붙잡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잡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자기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데 호렙산 동굴로 도망간 이유는 사단의 권력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일편단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물론 비록 육신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종을 성령으로 세임을 주시고 사명을 완성케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위한 초막이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했습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초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심령 안에 건축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초막입니까? 주님을 위한 초막입니까? 모세를 위한 초막입니까? 아니면 엘리야를 위한 초막입니까? 오직 여러분이 사랑의 심령 그리고 충성 또 기도의 순종 이러한 심령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주님이 찾아오시고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하실 것을 믿습니다.